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도 다시 한번 재건되는, 우리 신앙에 무너졌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영적 재건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무너져 있던 많은 약한 부분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와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에스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포로기한 1차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70년 후 2차 때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공동체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건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시대와 사건적으로 볼 때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을 이끈 동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지 수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불타는 사명감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며 행동하는 부류의 행동파들이 있습니다. 행동하다 보면 내 능력으로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하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사명감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곧 행동하는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이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루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의 순간이 있기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섬김의 불을, 전도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와 행동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다가 행동하게 되었고 행동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행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기도의 사람, 행동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근무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정도면 대단한 출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상상할 수 없는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궁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면 왕의 음식 중 술을 담당하는 자로서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왕과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며 또한 술을 따르면서 왕과 대화를 나누고 벗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먼저 술의 맛을 보아서 왕의 독살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신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왕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국의 아픔 따위는 있고 지금의 위치에서 인정받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향에 있는 동포들의 아픔을 보고는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가 왔기에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기를 바랬건만 그들의 대답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3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 이스라엘의 아픔을 듣고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은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지내고 있지만 동포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슬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도 어찌 보면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조국의 잘못으로, 선조들의 잘못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많은 수모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더라도 수많은 바사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난처한 일들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국에 대한 원망으로 이를 악물고 살았을 법도 합니다. 이제는 출세했고 자신의 조국과 신분을 잊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여 누구 하나 그를 탓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멈출 수 없는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하시니 눈물과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다치거나 잘못되었을 때 그 부모가 자녀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 못 돌봐서 그렇다. 다 내 탓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추억과 기쁨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예배의 추억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 앞에 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 바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들로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IT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구 반대쪽에서는 IT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니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일들도 관심만 있다면 시시각각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아픔을 듣고 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듣고 보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곳곳에서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사람, 상한 영혼들이 보이는 사람, 그들이 나가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작정하자 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번에 또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구역장 제출하라고 재촉할 텐데 일단 뭔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함에 있어서 먼저 부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전도 축제 때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도, 그런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눈이 열렸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사명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감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명의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요, 엄마이기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가 왜 잔소리하는지 아니? 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니?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한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기다.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김해 지역을 책임지겠다 그러면 김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여성분들은 남성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서 경상도로 내려올수록 이런 욕구는 더한 것 같습니다. 경상도 남자에게 사랑한다, 이거는 뭐 거의 죽으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한다는 말이 남자에게 있어서 좀처럼 하기 힘든 말 중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한다는 말이 남자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가 너 책임질게. 여성분들은 별 감동이 없지만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우리 가정 책임진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책임진다는 말이 더 남성스럽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성분들은 마음에 안 와닿지요? 근데 남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느헤미야도 정말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조국의 아픈 현실을 보고서는 살짝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픈 현실을 놓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조국에 처한 현실에 대해 철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사에 있지만 고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향해서 나도 같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며 조국을 사랑했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사람은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왕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왕에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로 갈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기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하버드 교수가 되었습니다. 책을 쓰기만 하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0여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시설에 들어가겠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성공하고 칭찬받는 오르막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장애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장애인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섬기는 장애인들의 아버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으로 보여준 그의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사명감 가지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 일단 마음에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11월 13일이니까 많이 남았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야죠. 작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는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보여주신 사람들 내가 섬기는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요, 자신이 없습니다. 전도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신 것들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말로 섬기면 됩니다. 음식 잘하는 분들은 음식으로 섬기면 됩니다. 따뜻한 표정, 웃는 얼굴이 좋으신 분들은 웃는 얼굴로 전도하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너 100명, 200명, 300명 전도해. 그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는가? 마음을 다하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야, 이 녀석들 은혜 줄만한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민 장로님이 했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주이소, 좀 도와주이소. 안민아, 너는 왜 맨날 달라고만 하니? 네 가진 것을 내어놓아라. 장로님이 평생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행복 나눔 축제, 내가 100명, 10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섬겨보겠습니다. 마음에만 품고 그냥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
순종하며 사명의식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기 보니까 세 가족이 오셨어요. 오늘 수요팀이 전도해가지고 오늘 오신다 했는데, 오겠나 했는데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피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전도 대사장들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눈에 밟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요, 그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총대 메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재건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로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명감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통해 교회와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건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